여러분은 10년 동안 또 저와 함께 있는 분들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도자의 인생은요, 삶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다 좋은데 전도 때문에 목적이 살아야 되는 거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낸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세례요한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 전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안 하면 지옥 가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요 삐끗하면 주여 이런 사람 뭐 하나요? 뭔 어려움 주여 아버지 엄청 찾아요. 천국에 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 정말로 이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는, 정말로 구원받았다, 복음 받았다고 할 때는 이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가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비빔밥 드셔봤는데 완전 우리 대학생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거 점심 뭐 먹었냐? 무채, 콩나물, 나물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란 전도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2부 때는 뭘 하겠냐? 그러니까 격주제로 중직자 대학원을 할 거고 격주제로 전도 캠프를 말씀드릴 거예요. 금요일 날에는 전도 학교로 모이는 거고요. 잘 보세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겠다? 이제 개요를 좀 설명해야겠죠. 전도 캠프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 캠프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전도가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다 안 맞는 겁니다. 이제 딱 정말로 우리 깨놓고 2부 때는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전도랑 나랑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 열심히 헌신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전도랑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맞도록 하도록 복음과 그리스도를 맞도록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의 방향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면 내 삶이 전도 캠프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맞다 이 말은 복음이 나오고 지금 안 맞는 거고, 전도가 안 맞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이전 캠프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본 캠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서론 인생 살다가 맙니다. 서론 인생 보다가 서론 인생 살다가 맙니다. 늘 뭐 다른 거에 집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나와서 주여하고 서론 인생 살다가 가버립니다. 그걸 이전 삶, 복음 모르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이전 캠프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는 본론 캠프. 본론 캠프가 결국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전 캠프를 얘기하겠죠. 이전 캠프가 뭐냐? 본 캠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겠죠. 자, 불신자나 신자나 불신자 전도나 신자 전도나 같습니다. 신자는 교회를 좀 많이 다녀봐서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 것밖에 없고, 불신자는 운명사주팔자가 뭔지를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나 신자의 상태나 불신자의 상태는 같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같다. 이제 잘 머리에 넣어요. 같다. 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안 맞다. 하나님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신자가 불안에 떠는 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다 보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위를 해봐도 어떤 것도 해봐도 안 되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은혜로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계속 조명을 하세요. 누구에게 조명하냐?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혈기,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알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소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번 주 일부 말씀드렸듯이 그 기한과 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 기한과 때를 놓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고, 뭐가 이해 안 되냐? 구원의 은혜와 불신자 상태를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차로 얘기하기로 하고, 자, 불신자 신자에게 먼저 여러분이 캠프 전에 머리에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행동과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게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제인 형제가 이제 예수 믿는 지 제일로 작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유로 아기가 태어나서 강아지 실눈처럼 뜬 아이한테 뭔 도구를 주고 뭐 밥 찾아봐, 우유 찾아봐 절대로 안 시키죠. 그런 부모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생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눈이라도 떠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아무나한테 생명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나 먹을 걸 찾아가나 음식점을 찾아갈 때 맛없는 거 먹고 나오면 기분 나쁘듯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람에게 붙일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가 준비되고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붙입니다. 안권사님이 지교회 훈련을 받아왔어요. 훈련 받는다고 붙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한 데는 훈련이라는 건 다른 차원에서 말했고요. 전도 합숙 70인 뭐 아무리 해도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훈련 많이 붙이면 됐다. 그러면 훈련만 막 따라가면 다 전도 운동 되게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사람이 양심적이다. 그러면 사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양심이 맞다면, 양심이 답이라면, 양심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 붙이면 전도 운동 되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때문에 뭘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붙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이 복음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고 결론이 맞냐? 여기에 이유도 없고 답도 없고 핑계도 없는 게 맞냐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솔직히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는 것만큼 복음이 희석돼요. 다른 게 보이는 것만큼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복음을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의 노림수가 이거예요. 복음이 내게 맞냐? 복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에 끝이 났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가 와야 되냐? 그리스도 이어만 하느냐? 이게 오직 돼야 된다니까요. 오직. 이 복음이 나에게 딱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다른 것을 잡고 갈만할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해요. 정말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자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내게 붙였다면 이 사람한테 가장 먼저 뭘 얘기하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얘기하겠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거. 아니 이론 말고 저 사람한테 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때문에 온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많이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알았냐? 복음 없이 살았잖아요. 복음 없다는 말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 그 말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여러분이 신자를 만날 때 불신자를 만날 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기복적이로 불신자는 우상숭배로 같은 거예요. 기도도 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늘 기복이고 불신자가 기도하는 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시면 내가 비는 것만큼 응답하시면 다른 신을 찾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개인화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아는 자가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자.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는 속으로. 홀로 다락방. 이 속으로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은 생명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 가나 어떤 문제를 만나나 어디 가나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속으로 계속 개인 영적 상태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 말은 뭐냐? 언약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그 말씀에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그리스도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에 20절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개인화가 되는 자에게 생명을 붙인다면, 생명을 만나면 내가 요걸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전 캠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힘 빠집니다. 열매 안 먹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체험을 못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나를 중매를 하시는 중매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개인화라고 개인화가 되어지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 자, 되어지도록 되어진 자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 선구암송, 개인 예배 홀로 다락방을 뭘로 해요? 구원의 길 해봐라. 선구암송 해라. 개인 다락방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안 거치고는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애가 태어나면 바로 성장합니까? 먹고 싸고 아프고 애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성장하고 관계를 유대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질서를 안 잡히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선생님한테 혼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 그대로 하듯이 성장하듯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거 쭉 통해 가지고 내게 영적 성장을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구나.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게 다 안 보여요. 십자가와 나만 딱 보여요. 그게 이유지가 아니라 내가 딱 보이는 순간에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불신앙에서 온 나로 말미암아 오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보여져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자, 교회합니다. 내가 교회화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로 안 붙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영접운동 잘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합니다라는 사역자들이 내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자신이 교회와 자신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전도운동이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교회에 줬지 절에 안 줬습니다. 교회란 것은 120명이 성격과 성품과 출생과 가문이 다 틀려요. 그런데 교회화라는 말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로? 전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집중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눈으로 봤던 그 사물이 돋보기로 보고 현미경으로 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으로 봤던 나무가 저 나무가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서 돋보기로 확인하고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돼 있듯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닫고 내 것이 되면 될수록 복음의 하나님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더 세밀히 더 명확히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런데 함께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신 영적으로 약합니다. 이거는 100년 역사 200년 역사 우리나라 150년의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 함께를 안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100명 모이면 100명 소리 다 내고 1000명 모이면 1000명 소리 다 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100만 번 드려도 순종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2부 예배는요, 전도 캠프가 뭐다라고 내 인생에 답이 안 나면, 전도 캠프라는 삶을 안 살면, 삶의 인생의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돈을 벌어도 음식을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도 명품백을 살아도 허무함이 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랑 안 맞으면 복음과 안 맞은 거예요. 자, 함께를 해야 돼. 함께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갈등을 계속 갖고 있다. 갈등을 계속 한다. 그래서 다투지는 않는데 영적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 그 집에 평안함이 없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습니다 안 붙여요. 이전 캠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부부라고 다 같은 부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입니다. 목회자 그냥 목사님 이 정도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걸 틈타가지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과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답이 안 나면요, 한 뜻 한 마음 더불어 절대로 안 돼. 기도 아무리 해도 헛돌아요. 여러분 자전거 체인 떨어져 가지고 헛도는 바퀴 아십니까? 힘 엄청 들어도 1m도 못 나간다니까요. 한 마음 한 뜻, 이게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진짜 은혜 몰라요.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개인 예배예요. 개인화. 내가 개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붙여요.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될 때, 이 교회가 뭐냐? 가장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전사가 밖에 나와서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계속 누리면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이전도사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이전사가 이 답을 계속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단 예비된 자 하나님이 엄청 시급하거든요. 지금 제천 이 땅에 이 사람을 그 사람 이전사 붙여요. 붙이면 붙이게 돼 있어요.
하도 모르고 기도 안 해서 붙인 줄 모르고 다녀서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그냥 가요. 그냥 슈퍼마켓 가고 그냥 먹으러 가고 이래서 그렇지, 진짜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분들 술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분명히 그 술집에 웨이터든지 뭐 붙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중심이 있으면. 술 먹으러 갔는데 절대로 그래 돼 있어요. 왜? 생명이 급해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하면 봐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교회 들썩들썩 나왔다, 내가 볼 그거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교회화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쭉 따라와요. 그냥 보고 따라온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기도 쭉 따라와요. 찬양하자, 성가대 하자 하게 돼 있다니까.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그대로. 근데 내가 교회화 안 돼 있어. 아무리 바깥에서 300명 인접해도 한 명도 교회화가 안 됩니다. 무교회화 됩니다. 무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 말인데 그 정신 문제입니다. 이전 캠프가 돼야 됩니다. 이전 캠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 보세요. 사람이 좀 무너졌다가 넘어졌다가 이거 다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무기라도 좋은데, 사람이 영적 성장이 탁탁탁 되는 사람은요 교회 속에서 쭉 자랍니다. 애가 집에서 쭉 자라지 바깥에서 자라는 거 봤습니까? 쭉 자란다니까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점 찍고 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절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 교회 역사상 교회화가 안 돼가지고 영적 성장되고 교회화가 안 돼가지고 그 가정이 복음화된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밀알의 땅이 떨어져야만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그게 교회화예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 캠프라는 말은 뭘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흐름 속에 쭉 따라왔냐 이거예요. 따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만 봐도 압니다. 세 번째가 현장화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뭐냐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교회 현장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삽니다. 닭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시. 어떤 그 시인이 적은데 딱 두 줄이에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끝. 금방 외워보잖아요. 성도가 꼭 이거와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입에 물 한 모금 먹고 꽉 먹고 지가 바라본 거 바라보고, 입안 또 물 한 모금 먹고 또 지가 바라본 구름 한번 바라보고, 일주일 내내 자기 것만 모이만 먹고 살다가 자기가 바라던 것 쳐다보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 아주 택도 없는 말을 한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긴 받아요. 근데 주일날 딱 문 앞에 딱 나가면 또 자기가 먹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지가 좋아하는 거 물 한 모금 먹고 구름 쳐다보고, 이래가 입안에 꽉 모래 꽉 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안 뱉어내요. 이 딱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관심이. 내가 현장에서 사는데 이 현장에 불신자와 신자가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내가 사는데 관심이 없다. 현장화에 누가 생명 붙입니까? 안 붙이겠지. 하나님이라도 안 붙이겠지.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붙이겠지. 여러분 어린이집 좋은 데 가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용쓰고 기습니까?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사람을 보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자,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업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왜 기능과 업과 달란트를 주셨냐?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 전달. 이거 하라고 우리한테 업과 기능과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이 업과 달란트 기능이 왜 좋냐라고, 네가 왜 이렇게 살았고 이 가정에 살았고 이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장 팀 사역자, 전도자.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네가 있는 현장, 너희 부모, 가정, 가문, 네게 있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냈다라는 미션을 주는 현장 전도자가 없으니 현장이 목말라 가죠. 이걸 사명이라고 미션 준다 그 말이에요. 야, 네 업, 네 기능, 네 달란트 왜 준 줄 아니? 라고 줄 수 있는 사람.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현장에서 뭐 하느냐?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을 펼쳐 놓는 거. 그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전도 운동. 자, 이게 이전 캠프입니다. 개념 정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복음 증거하는,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 캠프가 뭔지를 좀 이렇게 한 1, 2강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들으시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될지는 영상을 끄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